예, 필요한 거 있을 때 네, 전화 드리죠. 아니요,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드립니다.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왜? 아빠, 어, 바쁘나? 아니, 일 다 끝났어. 아빠, 나는 아빠한테 무슨 아들일까? 내가 엄마한테 무슨 어떤 아들이야? 나는 아빠에게 어떤 딸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어떤 딸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모든 것. 응, 됐어.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인가요? 뭘 어떤 딸이야, 야. 소중한 딸이지. 왜? 아빠 있잖아. 응. 사무실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진로 이쁜 소리지, 왜? 나는 다 사랑했다. 다 행복했다고.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그렇지, 뭐 행복해. 네가 잘 크고 그러니까 행복해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당연히 있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지금까지?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어.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 같은 딸을 얻겠냐. 절대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미안한 적 있지? 언젠데? 없이 살면서 니들 맘대로 못 먹이고 그런 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놈들 같이 많이 정말 못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못 먹이고 그랬지 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돼줄 거야? 그러지. 그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가 될 거야? 당연하지, 슬기서는. 근데 왜 그래? 이유가 뭐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야. 미쳤어. 내가 너를 지금 오지보다 더 이쁜지 알잖아. 그러면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태어날 거야? 그러지.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오늘 갑자기? 그냥 엄마 생각났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또 이 땅에서 살고 있으니 그러면 나는 버림받은 자가 됐나? 그러면 나는 심판받는 사람이 됐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읽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2장 1절에서 4절을 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말을 해도 내가 영으로 즉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로 내가 이런 소문을 들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위조된 문서를 가지고 예수께서 이미 강림하셨다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도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대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상황에 놓일 때 절대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죠. 말세를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종말의 때가 이르렀다고 얘기하죠. 그때를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들에 그 일들에 미혹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미혹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다. 배교는 뭡니까? 예수 믿던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사탄의 힘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으니 너희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말세를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미혹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왜 미혹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두 번째 이유를 여러분 6절과 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막는 자가 있다. 이게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죠. 지금은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모든 족속과 이방 나라와 백성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그리고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아래서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그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일을 맡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염려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또 한 가지 이유를 제기하는데 여러분 13절 14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부터 태초부터 선택했으니, 그러니 너희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선택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위에 서도록, 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주님을 믿는 성도가 되게 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위에 서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흔들림 없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마지막 1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통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가르친 전통이 뭡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다 읽어보면 거기 바울이 말로 편지로 가르친 전통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바울이 가르친 전통을 지키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도, 믿음의 역사 속에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한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고백과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수고가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해서, 내가 내 손으로, 내 육신으로 일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어려운 자를 살리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마지막 3번째, 바울이 가르친 전통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이해 못할 일이 벌어져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오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 위에서 그것을 소망하는 인내를 가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가르친 이 전통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다 읽어보니까 이런 전통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 은총 가운데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게으른 자를 건개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며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선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어떤 것이든 선한 것,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의 모양은 어떤 것이라도 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이런 성도로,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미혹되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복받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사랑 가운데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미혹되지 않는 사람, 믿음 위에 서서 말씀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만져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받은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총 가운데 살아갈 때 미혹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